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순교하며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 제자들이 있는 동안에 오실 줄 알고 힘써 증거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순교하는데 오시지 않죠. 그러자 이단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없다, 거짓이다 라는 자들이 있었고, 여기에 미혹되는 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이 힘써서 아니다, 반드시 오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오심을 절대 놓치지 마라, 꽉 붙잡고 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오시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더라.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한 번도 말씀하신 것이 실행되지 않은 게 없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오신다. 이거 한 가지 얘기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이것을 왜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이 우리 때에 올 수도 있고 우리 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개개인들도 주님의 재림이 없어도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 존재이죠. 개인들은 전부 다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붙잡고 있으면 인생의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가 명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재림이 없어도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믿으시고, 우리 때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다음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오심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는 다르다. 이걸 확신하면 제일 첫 번째 드는 질문이 뭐예요? 오신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언제예요? 언제 오시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언제 온다고 해요? 도둑같이가 어떤 의미입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도둑은 절대 시간 약속하고 오지 않죠. 예고 없이 와요. 절대 예고 없이 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바울도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도 말합니다. 도둑같이 온다.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에는 언제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지금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이 언제를 얘기하죠. 언제. 2000년 막 넘어설 때 다미선교회가 굉장했습니다. 이단이 굉장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천사를 보고 환상을 보았다, 날짜를 기사관에 보니까 언제 온다더라. 난리가 났어요. 기존 교회 성도들도 막 미혹당했어요. 막 적금 깨가지고 헌금하고요, 하얀 옷 입고 기도원과 같이 기도하고 있고 이랬었어요. 안 오셨어요. 근데 언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아니었어요.
최근에도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묵시적인 내용들을 풀어가지고 이건 몇 년이고 이건 몇 년이기 때문에 언제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초점을 언제에 두지 마세요. 초대교회에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럴 때에 그럼 언제요? 아니 그건 묻지 마, 몰라.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재림이 주님께서 반드시 있으니까 그 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림은 반드시 있으니까 깨어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언제를 묻지 말라. 언제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도 이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 내리세요.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오신 다음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 있어야 돼요? 언제를 얘기하는 거 듣지도 마세요. 뭐 환상을 보았네, 어떻게 음성을 들었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난주 말씀드린 걸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 이후에서 역사하세요. 시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 구속받아서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오시지 않아요. 전체가 무르익을 때에, 그때에 오세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에 초점을 뒀어요. 반드시 오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할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시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라.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상태예요. 즉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힘을 써라. 그러면은 이게 깨어있는 삶이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 분명히 오셔 확신해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확신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준비할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해질 수가 있지?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를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매우 시원하게 풀어준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풀어냈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우리가 깨어있는 삶, 주님 재림을 맞이한 삶은 어떻게 살까요? 말씀과 기도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죄가 멀어져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죄를 지어요.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볼 때 어때요? 잘못된 행동을 부모가 있을 때 해요? 못해요. 왜요? 하면 부모가 가만 안 두잖아요. 하지마, 못하게 해요. 더 만들면 벌을 세워요. 분명한 소리가 들릴 때 자녀들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데 음성이 들린다. 음성이 들리는데 죄를 계속 짓는다. 어떻게 했어요? 불안해요.
언제 혼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거든요. 끊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에 죄를 끊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죄를 끌어안고 살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하지마, 끊어, 버려야 돼. 근데 안 버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혼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안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귀를 닫아버리든지 교회를 안 나오든지. 말씀이 들리는 상태에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즉 죄를 짓는 것은 뭐가 문제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음성이 들려지면 죄는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죄를 짓고 두 다리에 뻗고 못 자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이게 우리 가운데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왜 목사님은 이렇게 내 얘기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다가 고민하던 문제의 답을 찾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거룩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것은 간구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기도의 한 내용이긴 한데, 기도의 주 목적이 뭡니까? 아니, 대화의 주 목적이 뭡니까? 기도는 대화거든요. 대화의 주 목적이 뭡니까? 대화는 상대방을 알아가요. 뭔가 이 사업상 비즈니스로 만나는 거 아니라면,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면 대화라는 것은 나누다 보면 상대를 알아가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 아이와 같은 반 아이 엄마와 알게 됐어요. 같이 얘기를 나눴더니 죽이 잘 맞아요. 차도 마시고, 그리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상적인 대화가 점점 깊이 있는 대화로 들어가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부모가, 이 엄마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고 있는지, 어떤 학원을 보내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더 깊어지면 시댁 얘기도 나오고 남편 얘기도 나오고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이게 다 뭡니까? 상대를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알게 되면 뭐예요? 알게 되면 마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웃고 있어요. 이게 웃음의 의미를 서로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웃음인지.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죠. 딱 눈짓만 해도 서로 알아요. 통하는 거예요. 친해지면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유명한 그 거시기란 말이 있잖아요. 거시기가 대화가 되면 이건 통하는 거예요. 거시기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찬하잖아요. 내 마음과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다. 마음을 알고 마음이 자꾸 의식되어지고 전달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옆에서 얘기하죠. 드디어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이십시오. 안 죽여요. 2번째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죽이겠습니다. 아비새가 나서서 이야기해요. 제가 죽일 테니까 제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인간적인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죽일 수 없다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자 자신을 통제해요. 이 자신의 통제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죠. 말씀도 들려주고 마음도 알겠는데 삶에 영향이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죠. 만약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우 친한데 내 삶에 영향을 안 준다.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하고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명확히 들립니다. 마음이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이 중단되었으면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의식적으로 물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자꾸 늘리세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원하시나? 기뻐하시나? 슬퍼하시나? 자연스럽게 내 가운데에 이게 전달되어져. 이게 은혜고요. 이게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 기도가 중단된 분들 있으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자꾸 와닿게 하세요. 주님께서 나 때문에 속상해 하시겠구나. 지금 나 때문에 기뻐하시겠구나. 지금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자꾸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 대한 의식, 근데 이해관계에 대한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먼저 되어져요. 이게 기도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와닿거든, 전달되어지거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맞이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절에서 어떻게 할지 또 한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준비하래요?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래요. 사모한다는 뜻이 뭐냐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앞당겨 주세요. 서둘러 주세요.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와요. 집에 늦으면 아이들 전화해가지고 아빠 언제 와요? 엄마 언제 와요? 자꾸 재촉하듯이 하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보다는 조금만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더 많이 들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조금 더 여기가 좋다 이거죠. 조금 더 있고 싶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얘기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집착하는 게 뭐겠습니까? 보면 자녀예요. 자녀. 왜? 자녀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상이 없어요. 자녀에게 내 걸 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모든 건 다 쏟아부어요. 아깝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쏟아붓는 만큼 마음이 가는 만큼 집착이 생겨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결혼하면 따로 독립된 가정으로 인정하라고 그래요. 부모를 떠나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떠나보내지를 못해요. 끌어안으려고 해요. 다 개입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한편의 집착이에요. 그때 지난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은 윤여정 씨가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분이 자녀 양육이 좀 특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애들 문제 관여 안 한대요. 아예 그냥 결혼한 뒤로 멀리 살게 한대. 멀리. 같이 좀 있어 보니까 자기가 자꾸 말을 하더래요.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예 안 보고 안 접하면은 자기가 얘기할 게 없잖아요. 자꾸 보니까, 자꾸 보이니까 말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기가 멀어졌대요. 굳이 자녀로부터 멀어질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내 영역이 끝났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면 성급해지죠. 조급해져요. 성급과 조급은 이를 그르치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삶에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집착하는 거 있으십니까?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이 땅 떠나갈 때 가져갈 게 한 개라도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도 못 가져가요. 고인됐지만 지난 5월 5일 날 강수현 씨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영화를 찍었거든요. 곧 영화가 이제 상영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꽤 많아요. 수백억 대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유언장도 하나 없었어요. 반려견 하나. 보니까 오빠 둘하고 여동생 한 명 있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떠나갈 때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우리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거 뭐가 있으세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서 하나 재미난 그 영상 하나 짧게 나온 걸 봤는데, 최민수 씨 아내가 강주은 씨거든요. 이 강주은 씨가 집에 소파를 22년 된 소파를 버리고 새로 샀어요. 그런데 최민수 씨가 그 소파 속에다 3년간 비상금을 모아뒀어요. 이거 이제 버리고 새로 샀으니까 남편은 계속 그 소파 어디 갖다 버렸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TV를 통해서 아내가 소파를 버리기 전에 비상금 다 찾아서 쓴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최민수 씨가 조금 약간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 돈으로 소파 산 거야? 그 돈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요.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다시 물어봐요. 그 돈이 무슨 돈인데? 그러니까 최민수 씨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 돈 그런 거예요. 자기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강주은 씨가 명언을 해요. 유성아빠, 가족에는 네 돈 내 돈이 없어. 우리 돈이야. 그러니까 최민수 씨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그때 진짜 완전히 한 방 날려요. 하는 말이, 유성아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그 남편이 이 화를 내려다가 그냥 빵 터져버린 거예요. 분명하게 하자.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저 그 영상 보면서 너무나 웃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아내의 재치 있는 말에 그냥 웃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거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내 거는 누구 거예요? 내 것도 하나님 거고 네 것도 하나님 거예요. 이 전제에서 우리가 살자고요. 우리 거가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간 동안 기쁘게 쓰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자 그러면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막 끌어안으려고 해요. 그게 집착을 낳고 그 집착이 이 땅에 대한 계속 미련을 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빨리 오기를 사모해라. 제일 좋은 예가 아이들이에요. 끝나고 친구랑 놀고 있어요. 저녁이 돼가요. 엄마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유치원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안 와요. 친구들 하나 둘씩 가고 친구 2명만 놀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엄마 빨리 오길 바라잖아요. 빨리 오라고. 노는 게 재미있는데 엄마랑 만나는 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지만 여기에 푹 빠져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백하세요. 여러분 거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재능, 달란트, 허락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매 순간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사세요. 대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게 집착으로 탐욕으로 가지 않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 진행 중인 프로젝트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지는 마세요. 그게 내 삶을 송두리게 흔들리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한스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깨어있으라.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이 들려지게 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게 해라. 그리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이 땅인 것이 내 것이 한 개도 없으면 계속 고백하며 살아라. 이런 베드로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번 한 주간도 깨어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에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깨어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기간 동안 잘 쓰고 감사함으로 살고 또 아버지께서 원하는 곳에 잘 선용하며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커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